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책에 특별한 기사 하나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런 것입니다.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쓴 삶, 그 다음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의학 박사 무디는 12년 동안 약 15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발표한 글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어느 날 그는 심리요법을 강의하던 한 교수로부터 나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자기 할머니가 그만 수술을 하는 동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그 경험을 한 사람 150여 명을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 그 다음의 삶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그의 연구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육체적 고통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의사는 이 남자는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자기 자신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미 죽었던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따뜻한 환영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지나간 중요한 사건들이 사진처럼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느 경계선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경계선은 지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평화 속에서 황홀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무디는 삶 다음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모으고 모아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연구의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연구의 단계를 지나서 삶 다음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종교적 영역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삶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심각하게 주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물음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무디는 삶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의 증언이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다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의 얘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격한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델피라고 하는 히랍신의 명령을 받고 덕이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이며 자기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섰던 당시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이나 길거리 닥치는 대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이들과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대답하고 하는 대화를 날마다 하였습니다. 그가 70세가 되던 해에 아테네 정부는 그를 청년을 부패시킨 자, 신을 모독한 자 이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한 달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죄 없이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제자 플라톤은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장엄한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제자 플라톤은 이렇게 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죄스럽고 타락한 육체로부터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해방을 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타락한 육체 속에 감금되었던 스승의 영혼이 구원되어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의 해방이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수많은 사교 집단들도 이러한 신앙을 성경처럼 가르치려고 합니다. 죽음을 죄된 육신으로부터 구원되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과 실망에 부딪힐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느니 내 영혼이 여기에서 해방받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이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아름답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을 영혼의 해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대면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던 소크라테스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곧 닥쳐올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아름답고 장엄하게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죽음 앞에서 공포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고뇌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겁쟁이같이 보이신 예수님의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던 이 소크라테스의 장엄한 자세가 죽음 앞에서 불안과 고뇌로 떨고 있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겠습니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보면 여기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보는 눈과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보는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죄된 육신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는 영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죽음은 인간과 창조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죽음은 곧 원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죽음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죽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창조 전체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대결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과 대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왕노릇하게 만드는 죄를 소멸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자신의 몸으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닥쳐온 죽음은 고통의 현실에서 해방이 아니라 왕노릇하고 있던 이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새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있는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부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뇌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과 창조를 파괴하는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죽음과 대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버림받는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하고 유유히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끊어지는 분리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참으로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문설주에 발라있는 양의 피, 그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거예요. 희생된 양, 그 어린 양,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길러진 어린 양, 자식처럼 길러진 사랑하는 어린 양, 그 양이 버림을 당해야 그 양의 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어린 양의 고통과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곧 예수님에게 닥쳐온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은 어린 양 예수님, 그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무기력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무기력함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었던 몸과 영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엄한 죽음을 보여주었다고 제자 플라톤이 생각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는 죽음 이후에 다시 제자인 플라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에게 삼켜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에게 사망 권세가 삼켜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님을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이 왕 노릇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낙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진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사신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